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혼란하고 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함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삼아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또 생명의 길 잘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정말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고백이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따로 홀로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야, 뭔가 중요한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충분히 예상해도 되고요. 또 정말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그냥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한 그 순간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맨 처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길로 가시죠. 예수님의 기도하심,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이 세례 받으시는 시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되는 거예요. 물론 천사나 사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모된 사건이죠.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이때도 역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러 가는 그 길에 감람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아버지여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거나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러세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바로 위에 8절에서,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보는데요. 8절에서 이 헤롯 왕이, 분봉왕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도 하는 그런 똑같은 표현이죠. 자,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누구라고 믿고 있죠? 누구임을 믿고 따르고 있죠? 정말 중요한 문제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것은 베드로 개인이 대답했다는 말도 되고요.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들을 대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곧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대표해서 고백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이러한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답은 정답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경고하사, 아주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대답하셔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나서 곧장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특별히 함구령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익 있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나야 될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드러내지 말라고 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면 안 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입단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라는 첫 고백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라는 첫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시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이러한 메시아였습니다.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또 군사력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억압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부수고 새로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뭐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백성들은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를 먹여줄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우리를 살릴 분이다. 막 예수님을 그렇게 다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면 안 돼.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맞지만 어떠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 민중들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평화, 자유를 막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되돌려받고 하는 뭐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내어주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은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힘이 있고 인기 있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경계령을 내리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왜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게 진짜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나야. 그러니 나를 따라오겠다고? 너희가 지금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물론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세상적인 영광, 권력에 도취하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세상의 영예와 성공과 승리와 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면 오히려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느냐? 온 세상의 금은보화 가진들 자기 생명이 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편한 길을 가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목숨을, 내 영생을 놓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수치심을 피하려는 어떤 행위예요.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에 대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야. 주님이 당하신 수치는 나 때문이야. 그러니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십자가는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기쁨이고 생명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 우리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죽어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뭐 힘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삶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물론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해야 한다. 진실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요?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단지 내가 잘되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가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본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가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자,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주님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은 피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목숨을 또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다 있죠. 누구에게나 버려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제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걷겠습니다. 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고백과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만 의지해야 함을, 또한 그러한 길에 받아야 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능히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과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제자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